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히띄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안데르슨이 지은 미운 오리새끼라는 그 동화 잘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오리 중에서 가장 못나고 다른 오리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못난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오리가 나중에는 자신이 이제 백조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그런 백조로 자기 모습을 되찾는 것을 그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단점을 계속 보게 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못난 부분을 보게 될 때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자신이 없어지는 우리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운 오리가 나중에 백조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8절부터 20절까지 전체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본문이 바로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바벨론이 점점 쇠약해 가고 망해가고 있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역사의 흐름,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 부분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다, 너는 백조다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데 삼중 호명을 주세요.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삼중 호명을 주시는데 14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냐면은 지렁이와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버러지와 같은 여기서 이제 원어가 14절에 나온 그 버러지로 번역된 그 톨라트라는 그 단어는 지렁이, 버러지, 뭐 벌레, 뭐 이런 것 같은 그냥 밟으면 터지는 아주 하찮은 존재,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약하고 미약함, 그런 하찮은 미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톨라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이스라엘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 가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의 종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그 여러 번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오늘 처음 나왔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그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뭐 엘리야 이런 그 위대한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 그다음에 선지자들한테 붙였던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붙였던 호명이 바로 나의 종이라는 것이죠. 아주 영예로운 그런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종에게는 사명도 주시지만 사명만 주시고 그냥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생계도 보장을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의 택한 야곱이다. 내가 택한 나의 야곱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택했다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기뻐한다는 의미, 또 택한 대상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어떤 걸 택했다고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버려버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존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칭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여기서 나의 벗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 다음에 땅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런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받은 존재였듯이 그 자손도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 호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아상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주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그 중요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신방 가서 병원에 신방 가서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말씀 붙잡고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위로의 말씀과 세 가지 보호의 말씀, 그러니까 이중 위로, 삼중 보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두 가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과 절망과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큰 형이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큰 형을 굉장히 제가 뭐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데 의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무슨 다툼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큰 형만 있으면은 정말 든든했어요. 뭐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존재였는데, 저한테 큰 형이 뭐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세 가지 이제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리라는 게 그 완료 시제인데, 굳세게 하리라가 아니라 굳세게 했다, 앞으로 굳세게 완전히 하겠다, 이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계시고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하지만, 그것이 단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담금질하고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젊은 청춘 내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전쟁에서 여러 가지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거치도록 하신 것은 다윗을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다윗을 놓고 다윗을 그 고난의 상황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굳세게 되었다, 내가 너희를 굳세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비록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또 나를 연단하고자 하는 그런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도와준다는 거는 보호하려고 이제 둘러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원어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오른손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오른손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에게 압제를 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건져주시는 도구로서의 오른손,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13절 말씀에, 지금 그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고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0절에서는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했는데 13절에서는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오른손이 거기 13절에서는 너의 오른손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든다, 이거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붙들 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악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뒤에서 오른손을 붙잡고서 내가 너의 손을 나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뒤에서 나의 등 뒤에 계시면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삼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중 위로 그리고 삼중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또 능력과 권능의 팔로 나를 붙드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렁이가 지렁이와 같은 그 이삭, 처음에 제가 지렁이와 같은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렁이와 같은 그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이 만드신다. 곡식을 베는 그런 그 기계, 그것처럼 만드시는데,
지렁이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었죠? 밟으면은 터져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그런 아주 나약한 그런 존재를 강철같이 만들어서 그걸 날카로운 강철로 만드셔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또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극단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현재의 상황이 가련하고 가난하여서 물을 구하되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셨지만 그 목적이 죽이고 멸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시는데,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손을 내밀어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보다 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디셨습니다. 또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정말 절박한 상황, 정말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마른 자를 위해서 물 한 모금을 살짝 주는 게 아니고, 산에서 강이 나오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골짜기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젊은 가운데 부르시지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고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방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자아상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백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고통과 좌절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들 삼아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을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 번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 나의 종, 또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바꾸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위중 위로
2와 3중 보호로 우리를